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큰 기쁨이 될 선물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니 해도 사랑이 담긴 카드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쁜 카드를 만들어서 선물과 함께 참 주고받을 때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참 행복한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물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선물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고 또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를 볼 때에 저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카드와 선물, 언제부터인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안에서는 퇴색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그 은혜가 그레이스 뉴욕만큼은 더욱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해가 되면 거듭될수록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풍성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편지와 카드보다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뭐 또 그뿐입니까?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 부모, 자녀, 시간, 물질, 교회, 건강, 관계, 직장, 학교, 여러분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먼저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맺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죠? 사랑의 결실, 생명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이라는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부모랑 그렇지 않은 부모는 그 삶이, 그 가정이 확연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부모는 자녀를 결코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선물의 의미를 바로 아는 부모들은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기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기쁨이며 감사이며 행복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부부의 진정한 의미를, 자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 자녀라는 선물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레이스 뉴욕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레이스 뉴욕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중한 선물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됐지 왜 교회가 필요한가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이었냐 하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동물원에 가는 것만큼이나 교회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집단 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신경이 무척 쓰이는 가치하기 행사였다. 교회에 오는 것이 가치하기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유의 관심이 사람의 영적 생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아직도 회의적이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착한 사람들이 홀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그의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서 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루이스가 예배의 필수 부분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찬양은 공동으로 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제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가장 좋은 기구는 어디다? 교회라고 루이스는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는 경계하도록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100%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잘못된 계류에 빠지지 않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루이스가 교회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에 우리들은 성만찬을 나누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 지난주에 성례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성만찬은 크리스천의 생활에 자양을 공급하고 성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개인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그만큼 세상에 타협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은혜의 공급처로 지명하신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감동은 우리에게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감격과 감동, 감사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저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의 소중함을 더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된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그 의미를 지금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거나 우리가 지금 교회의 그 진정한 의미를 희석시키고 퇴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는 진단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선물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저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아기 예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크리스마스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주신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선물이 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소식, 온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에게 구주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주라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값없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으십니까? 아기 예수보다 더 기다려지고 더 받고 싶은 선물이 혹이나 있으십니까? 그 중요한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냐고 물어보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선물을 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나눔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선물 앞에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절대 감사하며 헌신적인, 희생적인 나눔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입니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변질되었고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 세상의 흐름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볼 때 마음이 저려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날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은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 했죠?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온 땅과 온 하늘에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미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영광에 흠집을 낸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영광에 흠집을 낸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이게 맞죠. 이게 아니죠. 그죠?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죠.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를 여러분 종종 보셨습니까? 그죠? 정치인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종종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실수가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계속해서 후손들이 악행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거룩한 이름에 끊임없이 먹칠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아기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배신과 불신앙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렇게 배신과 불신앙과 거역과 배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엄청나게 멍들게 해도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로 가득한 인간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영광이신데. 근데 왜 영광이냐? 다시 내가 너희들의 회복을 원해.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존재를 통해 하나님 뭐가 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의 비유에서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아기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는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며, 믿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세상 사람들은 결코 모르죠. 이 기쁨을, 이 선물을 어떻게 알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는 자만 누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 영원한 안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아기 예수의 탄생이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 뉴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신 가장 기쁘고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기쁘신 입은 자들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지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하늘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땅에는 이 평화를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도 받는 자가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도 받는 자가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 선물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기쁨이 될 때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이 현실에 그레이스 뉴욕교회가 주변에 그 의미를 새롭게 비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되어진 트리가 세상을 환하게 빛을 밝히듯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유일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 품에 돌아오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이 성탄 전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